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이 옳고 또 그것이 전부이기에 하나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기도가 우리 중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비가 오고 또 날이 추워질 텐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건강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또 2000번대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소중한 건 아무래도 공짜로 얻은 것보단 내가 수고하고 또 아끼고 또 애를 써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어떤 노력을 한 결과로 얻은 것이 아무래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냥 공짜는 없죠, 그렇죠? 뭐 세상에서도 영업이나 판매를 할 때도 이제 미끼 상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식당 가도 그 음식이 유난히 좀 저렴한 식당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미끼 식품이죠, 상품.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로 인식이 와 굉장히 싸다, 저렴하다 하면서 들어가서 구입을 하지만 그것이 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것이 있어서 눈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또 구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생각하긴 했지만 이거보다 더 뭐 가격은 비싸더라도 좀 더 좋아 보이고 뭔가 어떤 이 가치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소유하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죠. 이런 거 보면 세상은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반대의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받으시기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의미와 그 모든 상황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에 대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진실하고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다윗이 이 왕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이 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왕이 있으면서 인구조사였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가 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숫자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힘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한 번도 숫자를 의지하거나 어떤 자기의 힘과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늘 누구를 의지해서 전쟁에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 이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죄를 지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한가로이 이 옥상에서 이 거닐다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여인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음욕을 품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죠. 근데 또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은 그 인구조사를 통한 이 자기의 힘, 권력, 어떤 그런 능력들을 세워보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나서 이 도망 다닐 때도, 왕이 된 이후에도, 다른 나라를 전쟁할 때도, 수적으로 불리하고 전술적으로도 안 될 때도 누가 도우셔서 그 전쟁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던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부유함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고 이 목자의 정체성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이고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선택했던 것이죠. 심판의 내용을요. 전염병으로 몇만 명이 죽냐면 7만 명이나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전염병을 멈추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이상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것을 멈추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이 숫자를 세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다윗은 뭘 놓쳤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을 놓쳤던 것이죠.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 이 조사 요원이 집집마다 또 몇 번씩 방문해서 집에 없으면 뭘 붙여놓고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엄청난 비용과 수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구조사 하는데 그냥 뭐 하지 않았겠죠. 수많은 노력과 어떤 시간과 이 노력들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뭘 놓쳤던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를 드리고 18절에 지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즉시 이 문제가 전염병이 해결되거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리면 뭔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물론 예배를 잘 드리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근데 아직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근데 우리 24절엔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 전염병이 멈추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르난이 다윗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오르난이 이 땅을 가지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대한 값어치를 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왜 값어치를 내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값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 다윗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해도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다윗은 거기에 아니다 하면서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값을 드려야 된다. 이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의 정성과 모든 가치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배의 정신이 바로 희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왜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 왜 필요했습니까? 좌우 문설주 문에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피를 넘어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이 예배를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예배를 그냥 당당하게 나니까 드려지는 것으로, 마치 다윗이 자기가 강대해지고 위대해지니까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 능력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감사하고 나의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각오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시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과부의 그냥 2렙돈, 이 작은 정말 부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예물을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그래서 그 예물을 훨씬 더, 그 예배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어떤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물질,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공짜로 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또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는 각오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또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시간의 희생, 수고의 희생, 몸의 희생, 물질의 희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희생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은혜에 우리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저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도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희생할 각오로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억울하고 왜 속상합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뭐가 어떻게 아까워서, 뭐가 속상해서, 뭐가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희생,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르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희생하고 우리가 한번 양보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에 내가 드려지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당한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속상하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어렵지만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순간마다,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늘 있고 또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그저 드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정말 소중한 감격의 감사의 시간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구별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